우리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네 가지를 확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뭔가? 성탄이 오심으로, 성탄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은요, 사실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고 five with가 있죠. with Jesus, with family, with neighbor, with holiness, with silence.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성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성탄에 깃들인 최고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인사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기독교인의 인사예요. 미국의 백악관에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의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살 때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카드 보냈는데 끔찍한 카드를 받았어요. 해피 홀리데이. 카드 살 때도 무슨 카드를 사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확립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구약을 바탕으로 한 창조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신앙. 성탄절 되면은 두 구절이 꼭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영광이고 평화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탄절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 매김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 성탄의 신앙. 그다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신앙. 그 죽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신앙.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로 가셨어요? 친정집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 네 가지인데, 저것을 믿으면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고 믿지 않으면은 바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은 목자들이 맞이하는 성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누구에게 가장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왕한테, 또 유대의 실력자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전한 것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베들레헴의 목자한테 전했습니다. 목자는요, 우리가 보면은 양이 온순하고 목자니까는 뭐 좋은 이렇게 환경에 있는 또 온순한 사람을 보는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목자는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밤에 짐승들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천박한 직업이죠. 무시당하는 직업이에요. 밤에 맹수의 침입을 막고 도둑의 침입을 막고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자를 고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이 소외된 사람한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번들번들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과부, 고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제가 저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굉장하죠. 베들레헴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마구간을 가봐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 그 마구간을 가면은 마구간이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구간이 훼손될까봐 교회로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탄생교회 마구간교회. 거기를 가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성탄이 되면은 목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구간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들녘에 가면은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에다가 목자들 기념교회를 이렇게 건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쁨과 구원과 소망이라는데, 성탄절은 기뻐야 돼요. 누구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깜짝 놀라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라고.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면은 하루 전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어떤 사람 한 달 전부터 아내의 생일, 친구의 생일, 애인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정성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서 많이 듣던 음률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평범한 날이에요. 엄청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쁩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기뻐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도 내 친구의 생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나의 구주님이 오시는데,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데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세계인의 명절 아닙니까? 지구상에 있는 200개 정도 나라의 공휴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만큼 공휴일을 많이 지정한 날은 없어요. 근데 성탄절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과 좀 가까운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차이나 재팬. 중국은요, 성탄절을 인정하면은 공산당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야. 일본은요,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우상이 1억 개가 된대요. 신사가 많고. 그래서 일본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누구가 태어난 날이 공휴일입니까? 천황. 일본 천황이 태어난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한국 같은 문화권, 그 동양 문화권에 세 나라가 뭉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 근데 우리 한국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에요. 1885년 4월 5일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목사님이 일본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복음 들고 조선 말기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이후에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미국에 있는 1885년도 그 당시에는 미국도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래서 한국 일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12월 25일을 과감하게 공휴일로 정했어요. 복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은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이제 기쁨의 성탄절이 되고,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덩달아 기쁜 거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성탄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남이 못 보는 거 봐요. 저도 물 한번 먹을게요. 물하고. 기침을 하도 하셔서 사람들이 저를 안 보고 기침하는 데만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남이 못 보는 천국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성탄절 되면은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면은 카라멜 주니까는 성경을 부지런히 외웠어요. 그리고 연극하고 노래하면은 성탄절 발표회 끝나면은 과자를 한 봉다리씩 줬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뻤어요. 근데 내가 점점 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쁨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성탄이 나는 기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성탄절 3일 전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의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려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성탄의 주님은 내가 우리 애인 생일에 그렇게 기뻐하고 내 친구의 생일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성탄절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2024년도 12월 22일에 임명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장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왜 성탄절은 기쁨이 충만한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많은 갈등, 고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놈의 세상 될 때도 되라. 왜 나만 안 되나?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성탄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어떤 근심 걱정이고 힘든 문제라도 다 맡기고 기도하면은 근심이 변해서 평강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슬픈 탄식 변하여. 오늘 설교가 잘 안 되네 오늘. 기쁜 찬송 되었네. 슬픈 탄식 변화해서 기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해결 안 된 거 있습니까?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도 많아요. 남을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움은 우리를 바르게 반듯하게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전주의 노성동 주민센터에 10년 동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얼굴 없는 천사 25년대 선행을 하는데 그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래요. 근데 저 사람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몰래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느 장소에 놓고 주민센터에다 전화해서 내가 어디다가 돈을 놔뒀으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놀아주라. 그러면은 빨리 가보면 돈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해는 누가 훔쳐가기도 했대요. 그런데 12월 20일 며칠 전이죠. 2, 3일 전에 8천만 원이 넘는 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동전까지 막 있는 거 보면은 뭐 힘들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편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 불쌍한 사람들 연말연시에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예수라고 봅니다. 저분이. 근데 저런 분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도움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쁘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잠잘 때도 다리 꼬부리고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 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있는데 어른들 얘기 들으면은 죄 짓고 잘못하면 다리를 못 펴고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리를 쭉 펴고 잤어요. 그날. 근데 죄는 못 속이더라고요. 한참 자다 보니까 꼬부러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보여주는 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막 토색할 정도로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여리고에서 아마 제일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군중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삭개오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런 거.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좋았을까요? 절도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알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더 까무러쳐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 주님, 나는 이런 나쁜 놈인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괜찮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용서받고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결단하면은 바로 결단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나쁜 짓 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남에게 나쁜 짓 해서 내가 재산을 뿜긴 거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일 텐데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아유, 삭개오 아직까지 욕심이 있네. 재산 절반은 있네. 천만에 만만에. 토색한 거를 몇 배로 갚겠나이다? 4배. 그의 재산은 거의 다 토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뭘 정리했어요? 가산을 다 정리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게 기쁨인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걸렸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돌로 쳐 죽이면 돌로 쳐라 그러면은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럴 거고, 예? 살려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땅에 탁 앉으시지만 손가락으로 뭐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게 이상하지 않나? 한 말도 안 해요. 막 쓰시는 거예요. 죄인인 여인도 예수님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숨 죽이고 막 끄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네? 아니, 그건 예수님이 말한 거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한테.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다 쓴 너 자신을 알라, 그걸 힌트로 얻어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전율을 느끼면서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까? 왜 성탄이 기뻐야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똑바로 보세요.
딴짓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 눈에 여러분들 다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삭개오를 찾아오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시작할 때 참회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 눈 뜨고 봤어요. 하도 기도들을 안 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마이크에 대고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 3분의 1은 딴전 피고 있어.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회의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식 하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 고 장창윤 집사님도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예배, 저 뒷자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하고 하이도 하고. 그런데 이틀 뒤에 무의식 중에 빠졌다고 산소호흡기 끼고 에머전시에서 부르더라고요.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한껏 살 것 같지만은 다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을 수가 없어요. 두 번 죽으면 부활해야지 두 번 죽는 건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뼈가 꺾이시고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팍 있는데 창을 로마 군인들이 팍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돌려가지고 그걸 잡아 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그 창이 들어가서 돌려서 잡아 빼면은 예수님 배 안에 있는 뭐가 흘러내렸을까요? 내장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끔찍한 죽음 후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 웰비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 웰다잉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이번 성탄절로 끝내버리세요.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지요.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는 주님과 소통함이 없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얼마나 뻐기는지, 예? 옷에 기름이 쫙 흐르고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집에 가면 번듯번듯하고,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기쁨이냐면은 너 죽는데 잘 죽어라. 죽을 준비 잘해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라건대 남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은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내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시고 헌신해보시고 그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성탄의 주님이 오시는데 왜 기쁘지 않은지 고민해 봤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끄집어내므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도 2024년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